중직자의 기도입니다. 네, 우리 23절부터 37절의 이 배경은 여러분 미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일어난 일들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거를 보고 신고합니다. 그래서 종교 공회 앞에서 서서 이제 재판을 받은 이후에 이제 23절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요한과 영어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공회 앞에 선 이후에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언약이 아닌가 싶어요. 나라가 어렵고 총회 협회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또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이 기도의 부분 너무 당장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비밀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또 가볍게 여기고 또 가치 없게 여길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직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전도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시작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을 결박하고 10번씩 그리스도 이름, 100번씩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아무 은혜도 없이 마음의 부딪힘도 없이 그 입술의 고백은 그냥 경읽기예요. 경읽기. 진짜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나의 마음에 주신다. 그게 사실은 완전히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언약을 듣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100번 10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돼요. 진짜 공중의 권세자를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안 되는 거 붙잡고 계속 고백하는 거, 저는 그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 생각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딱 마음속에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 그리고 내일을 보는데 과거에서 온 오늘을 보니 미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게 확실해요. 그 마음의 한 번의 생각과 결정이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날 인도하셨지.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 참 어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참 감사하다. 은혜다. 이게 기도죠. 기도는 안 되어지는 걸 자꾸 곡소리처럼 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 종교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은혜지. 맞아. 우리 가정 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완전히 흑암이 결박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요 자랑할 것도 아니요 그 은혜를 이야기해요. 은혜가 흑암이 꺾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알려면 이제 우리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표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한 해 한 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과거, 내가 이 과거는 어디서 빠져나왔는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항상 고개를 들 수 없고 창피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죄가 뭔지도 모른 채 원래는 살아갔어야 됐습니다. 착한 일, 나쁜 일 애매하게 그 육신의 기준 따라서 그것 말하면서 사실은 살아갔어야 됐어요. 그 허물 많은 사람 피하고 다니고, 죄 많은 사람 친해지지 마라. 그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허물과 죄가 뭔지를 세상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내 영적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럼 그건 증거예요, 증거. 진짜 허물이 뭡니까? 그리스도 없이 살아갔던 내 인생의 그 허물,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던 내 죄, 원죄, 하나님 떠났던 죄, 이게 진짜 죄고 이게 진짜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허물과 죄에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 과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흑암의 그 문화, 흑암이 완전히 붙잡은 그 문화 가운데 뭔지도 모르고 죽었어야 돼. 그냥 어른들 또 사람들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운명이지 뭐, 사주지,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냥 이렇게 병 걸린 거지, 이렇게 우리 가정 어려운 거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살아가는 우상의 문화에, 완전히 흑암의 문화에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갔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치, 그 문제, 흑암이 완전히 역사하는 문제였지, 그리스도 없는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갔었던 인생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인생. 아시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그 인생, 우리 과거 돌아봐야 돼요. 우리 어디서 빠져나온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빠져나온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도 없이 살아간다면 이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나의 오늘이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그 빠져나온 내가 오늘 누려야 되는 언약은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이라는 건 이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완전히 이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미래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나오죠. 6절에는 하늘의 보좌에도 앉히시고, 7절에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미래가 우리 후대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로 나타난다. 우리 후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내 가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복음 언약 안에 인도하세요. 우리 후대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후대를 지킬 때 어떻게 다 따라다니실 거예요? 우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케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육신적인 방법을 쓰면 되겠냔 말이에요. 육신적인 은혜 아닌 다른 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은혜를 쭉 누려보십시오. 그럼 후대는 알게 돼요. 진짜구나. 우리 부모님 믿는 그 그리스도 언약이 좀 말로만이 아니구나. 진짜 그리스도 은혜가 저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거를. 그건 말로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요. 나타나. 이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 과거의 재앙 저주, 오늘의 그리스도, 그 가운데 오는 미래에 대한 응답까지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게 너무 은혜돼요. 올해까지 인도하신 게. 그리고 미래는 완전히 기대가 돼요. 딱 두 가지가 저는 기도하면 나와요. 그치, 하나님 은혜지. 눈물 나고. 기대, 딱 기도하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가 되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치, 나의 미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지.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이 기도를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이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할 거라는 믿음. 내 소속된 내 현장 모든 만남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믿음. 기도는 사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법정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 중직자들의 기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중직자의 기도팀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워주시고 중직자분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많은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이 팀입니다. 기도의 팀. 기도가 회복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곳곳에 장로님들 중심으로 기도의 팀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재정 모으고 좋은 프로그램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기도로 합심하고 기도로 모이고 후대를 위한 기도 장로팀 팀들이 모이고 장로님 중심으로 완전히 이 언약을 붙잡은 다민족 팀들이 모이고 장로님 중심으로 언약을 붙잡은 이 영적 문제자들 치유하는 치유팀, 기도팀이 딱 모이고 이 팀이 딱 모여줘야 돼요. 왜냐? 이게 지금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온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팀의 가장 첫 번째는 올바른 포럼이에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 나오죠.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돌아와서 그 사람들과 제사장 장로들이 한 이야기들을 이제 전달해요. 뭘 전달했겠습니까? 뭘 전달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대충 우리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습니까? 내가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이 사람이 일어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걸 막더라.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거. 영적인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포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 이 중직자 기도의 팀들은. 육신의 포럼들이 자꾸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올바른 영적인 포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게 뭐냐?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이제 목회자 되기 전에 딱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정 가진 거 없다. 이제 완전히 지금 교회도 어렵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이. 제가 이제 유학을 한 2년 남겼을 때 목사님이 그때 임플란트가 아직 안 되셔가지고 틀니를 빼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저랑 동생이랑 목사님 사모님 딱 넷이서.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나도 힘들다. 그리고 엄마도 힘들고 다 힘들다. 근데 우리 솔직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도전해보자.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품과 육신의 이야기들의 소통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니까 안 되더라 라는 걸 자꾸 주입시키면 안 됩니다. 후대들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해보자. 그 영적인 기도의 포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없으니까 안 돼. 뭐 육신 없으면, 그러면 뭐가 자꾸 각인되냐면, 없으면 안 돼. 그럼 있으면 돼. 자꾸 이거를 각인시켜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진짜 후대들에게. 없지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지 않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그 올바른 포럼들이 중직자의 기도의 이 팀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지만 연약한 자들도 많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전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영적인 포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에 한 마음, 딱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때 저도 마음에, 그치,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 어렵고 우리 가정 어렵고 우리 교회 어려운데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딱 그 마음이 한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치, 내 가정의 형편과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관없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딱 이 영적인 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이. 저는 감사한 건 저희 교회 장로님들 이번에 세워주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많이 느껴요. 진짜 전도 선교 이 언약 딱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전도 선교 한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세요. 29절에 나오죠.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의 기도에, 이 중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막는 데 방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말하게 해주세요. 사람 모이게 해주세요. 재정을 채워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오직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거. 협회가 어쨌든 나라가 어쨌든 지금 그건 놔두시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지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에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3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기도의 팀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로 한 마음 해야 되는 건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내 옆 사람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게 뭔가, 이것 가지고 포럼하고 이것 가지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사람 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포럼, 그 기도 제목, 그 언약, 이 언약이 지금 오늘 모인 이 중직자들이 한 기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중직자의 기도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예물이 기도입니다. 예물이 담기는 그곳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저도 2025년에 조금 재정, 우리 헌금 관련된 부분을 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는 일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뭐 얼마씩 이렇게 했는데, 좀 기도하면서 다르게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 가운데 마음이 담기는 그 현장, 그리고 우리 교회에 비어있는 것, 이것들에 내가 마음을 더 담고 더 예물을 드려봐야겠다. 일전에는 뭐 얼마씩 다 동일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교회에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현장, 내 목회자로서 그 부분을 내가 예물을 더 마음을 담고 더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한번 2025년을 준비하면서 그냥 일전에 있었던 예물의 준비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부분을 채우기 원하시다라는 마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예물로 담아 보십시오. 그래서 32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모인 중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 이후에 본인의 예물들을 가지고 통용하고 소통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고 회복하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예물로 계속 인도받습니다. 34절에 35절 쭉 나와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근데 필요하면 주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진짜 이 중직자의 예물 빛의 경제는 캠프하는 예물이 돼야 돼요. 제가 크리스마스가 지금 있어서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확한 빛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빛을 증거하는 그 캠프의 예물이 저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다 생각돼요. 그러니까 진짜 중직자의 예물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예물들로 세워줘야 돼요. 그렇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예물은 무엇인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예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캠프할 수 있는 예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제가 뭐 부족하게 채우신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올해 걸로 2월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캠프 예물은 항상 넉넉하게 채우시더라고요. 우리 기관, 우리 중직자분들이 헌신 가운데. 근데 이 중직자들의 기도, 이 중직자의 기도는 분명히 그 캠프하는 예물이다. 두 번째 뭐냐? 렘넌트 경제예요. 후대 살리는 예물이죠. 후대. 우리 그 재정부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는 중직자분들은 이 후대에 대한 일이라면 그냥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서슴없이 이제 이렇게 내놓고 헌신하신다라고 저한테도 구역 예배 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를 살리는 거. 그래서 감사한 건 후대를 살리는 그의 헌신을 아주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인도받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선교 경제죠. 그리고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한 부분, 렘넌트와 선교의 부분은 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리스도 빛이 증거되어지는 이 예물, 이 예물로 하나님께서 중직자의 기도 마음을 담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예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냐? 이제 중직자의 열매가 나와요. 그건 36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뭐 이상하다 얘기하는데 저는 매 성경 구절 이렇게 나온 구절들을 확인해 보면 똑같아요. 그냥 다민족을 위한, 전도자를 위한, 후대를 위한, 그리고 진짜 영적 문제자들을 위한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류광수 목사님은 메시지를 쌓아가지고 우리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6절, 37절 보게 되면 중직자 열매가 나오죠. 중직자 열매는 이제 다민족 제자입니다. 36절 한번 봐보세요.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게 다민족이 이방인이에요.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다민족 제자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 구브르에서 난 레위 사람이에요. 이 완전 다민족 복음 모르는 사람인데 이 복음의 은혜로 그 사람이 이제 예물을 드려요. 37절에 나오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럼 다민족이 이게 예물을 드린 걸 자꾸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깊은 내막을.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자기가 구원을 받고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딱 은혜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가진 소유를 지금 사도들 발 앞에 이렇게 내려놨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산에 세우신 이유, 또 우리 특별히 황혜수 장로님이 기도 이번 주에 하실 때 5가지를 딱딱딱딱 하는데요. 야, 이게 우리 교회가 다민족이랑 관련 안 되는 것들이 없구나. 축구 캠프, 다민족 축구 캠프, 사회통합 프로그램, 태권도, 미션홈, 한국어 수업, 아무것도 우리 교회 이 다민족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저는 요즘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언약, 이정표 언약, 망대 언약, 여정의 언약이 저는 우리 교회의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런 다민족 산업인들을 준비시켜 놨겠구나. 그래서 모임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모임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 모여서 다민족들은 헌금을 해? 이걸 물었어요. 목사님들은. 선배 목사님들이 헌금 안 해요 그 사람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 가운데 진짜 이 다민족 산업인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때가 되면 인도하시고. 그래서 저는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업. 저는 그거 안에 진짜 중요한 플랫폼 빛의 경제가 들어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져요.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업. 이것이 우리 복음제일교회 중직자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응답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계속 미래에 대해서 떠든다. 오늘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자꾸 미래에 대해서 떠든다. 그거 허풍입니다. 거품이죠. 그거. 이거 이 사람 딱 봐도 안 되는 흐름인데 자꾸 미래에 이 얘기들을 한다. 그건 허풍이에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과거에 완전히 매어가지고 상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완전히 이거에 붙잡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오늘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을. 과거는 우리 돌아가서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자꾸 매여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 그 언약은 오늘에 다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과거를 바라보느냐는 응답의 시작이죠. 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큰 키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러면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여정 가운데 이게 맞다. 확인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하고. 그 모든 오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무 거품,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실제적인 오늘 나의 마음의 상태, 생각, 내 지금 상황, 문제 이것들을 딱 붙잡고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끌어 가신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세팅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여정 안에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미래로 가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해요. 오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문 여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집중하는데 하나님 문 여시더라, 그 제자 나와야 돼요. 제가 성공한 목회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 입에서 말씀 기도 내 집중하는데 하나님 문 여셨다, 그럼 이제 떠나야죠. 하나님이 그 응답의 여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은 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과 규모가 아닌 하나님 내 중심과 언약의 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중심의 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회복하는 예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 살리는 중요한 예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진정으로 다민족을 살리고 다민족 산업인을 찾고 회복하는 2375 천종족의 업의 문이 열리는 귀한 중직자들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키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을 가치 없이 볼 때 나는 조용히 영적으로 오늘을 투자하며 그 가치를 바라보며 인도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